이 시간에는 거룩한 축복교회 한사람 목사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두 번째 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남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은 것 같지만 그다지 건질 만한 것은 분명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난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필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기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에게 또 감사합니다. 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중국 가서 한 5년 동안 있다 보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가 이렇게 턴이 생겨갖고 그 중국 가기 전에는 그래도 목회를 나름대로 여목이 좀 굳세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중국 갔다 와서 중국 가서도 엄청 열심히 잘했어요. 제가 20여 년 목회한 중에 중국 5년이 가장 알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 가서 사기를 당했다. 중국 사람들은 참 저기 속다르다.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냥 단지 지금도 저는 가끔씩 중국을 생각하면서 가고 싶다.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쫓겨온다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지가 안 돼요. 너무 하나님하고 재밌었던 내 생애 신앙생활에 40여 년 동안에 가장 신혼 같은 하나님과 가장 밀착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 좋은 기억으로 남았고 그 후유증으로 오히려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한 4년 정도 그냥 가정사역을 했어요. 목회를 할 생각을 안 했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냥 자꾸 어디를 또 가야지 어차피 선교로 나섰으니까 다음 선교지는 어딜까 이러고서는 그렇게 그냥 한 4년을 그냥 보내고 지금 만 4년째 지금 다시 개척을 해서 있는데 어르신 2분 계셔요. 어르신 4분이 계셨는데 2분은 이제 아마 그분은 지금쯤 돌아가셨을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많이 아프신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3년 동안에 이제 많이 완치가 됐는데 동생 권사님이 윤석전 목사님 교회를 굳이 가고 싶다고 서울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아주 애원을 해갖고 그래갖고 보내드렸는데 지금도 간혹 생각은 나는데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4분이 있던 중에 이제 2분이 계셔요. 그래서 한 분은 94세 할머니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83대시나 올해 이제 3대신 것 같아요. 그러신 이제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제가 늘 그러죠.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을래나 싶다고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우리 권사님께서 아우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할 때 목사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셨는데 꼬리뼈를 다치셔서 저기 집에서 수술하시고 1년 넘게 이제 병원에서 6개월 있었고 집에서 6개월을 못 나오시고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끝에 앉아서만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반찬 사역을 해요. 어르신들을 일주일에 한 번 반찬을 이제 보급해 드리는데, 그때 이제 그 조그만 빌라가 다 저기만 사시더라고요. 수급자들이 그 LH 그 혜택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반찬을 6가정을 이제 넣어드리려고 가서 만난 게 이제 우리 그 권사님이신데, 그때 이제 한 6개월을 다니니까 권사님이 하루는 그래요. 목사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 걸으시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데려가면 갈 수 있겠대요. 그때까지 이제 문 밖에 안 나오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오시면서 바깥 출입이 시작됐고, 지금 이제 2년 넘게. 근데 지금은 그 중간에 이제 한번 대상포진을 앓으셔서 많이 힘들어 하시긴 했는데, 지금은 아주 이렇게 걸으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한 번씩 저를 목회하시게 하게 하는 하나님과 목회할 목적에 동기부여를 주는 우리 두 어르신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이렇게 맨날 감사 기도를 이렇게 인사까지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려 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아까 우리 예배 사회자께서 오늘은 많이 안 오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여자 목사라서 안 오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자 목사라서 깜보나 이렇게 그랬는데, 실상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묵상기도 하신 집사님이신가요? 우리 집사님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코드가 맞는 것부터 더 재밌는 게 없어요. 사람이 만났는데 의견 차가 나면 그 만남은 분쟁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남는 건 왜 씁쓸한 진짜 악감정으로 남고 많잖아요. 근데 딱 이게 코드가 맞아서 이심전심, 진짜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심전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는 그냥 그 마음에 매료가 돼갖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멋진, 정말 어디다 비유할 수 없는 그 멋지신 그 광채, 나를 이끄시는 그 진짜 파워, 썬파워예요. 그 능력을 제가 가끔씩 그렇게 이제 건방지게 말을 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 주님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왜? 나 같은 거. 신앙심이랑은 결단코 없는, 정말 세상 사람 속에 말하자면 뭐 문열이라 그러나요? 그냥 문열이가 뭔가 그랬더니 문을 여는 자인데, 그 문을 여는 자는 이상하게 조그마되잖아요. 그래서 문열이래요. 모든 게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첫 작품은 부족하고 그 다음 작품부터 해서 장남은 키도 작고 장남은 못생기고, 그래서 차남들이 2남 3남들이 멋있고, 딸들도 그런데잖아요. 장녀는 조그맣고 인물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속담에 문열이 그러는 거래요. 정말 그런 저를 제가 생각해도 예수 믿은 것보다 더 기적은 없어요. 근데 그 예수 믿은 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하나님의 진짜 갓 콜링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와 있을 분 한 분도 없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만한 조건이 되고 예수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을 가진 거, 자격이 분명히 없다 근데도 내가 이렇게 볼 때는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만해. 저 사람은 그래, 지네 엄마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대지. 저 집 할아버지가 그렇게 교회까지 섰대지.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건 너무나도 기적이고, 거기에 또 이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거에 대한 진짜 희열이 넘치고, 저는 그래서 감동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까지도 감동으로 왔고 이제 앞으로도 끝까지 감동으로 가는데 오늘 묵상 기도하신 집사님이 나를 나대게 하신 이거 여기서 정해준 거 아니죠? 오늘의 결론이 그거예요. 나를 나대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자.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그런데 또 아니 손숙희 집사님은 또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하다 보면 시편 1편을 인용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복이 있는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시절을 주자 가시를 맞게 하실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바로 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을 하는 거야. 애가 대학 떨어질까봐 걱정, 애가 취직이 안 될까봐 걱정, 결혼을 시켜도 걱정 안 시켜도 걱정, 시키면 하도 이혼율이 높으니까 저것들이 찢어질까봐 걱정, 안 시키면 언제까지 내가 저거를 캥거루처럼 품고 있어야 되나 윈스떼기 이러면서 걱정. 그냥 삶의 걱정으로 막 우리가 얼마나 전전긍긍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건 뭐예요? 더한다는 말은 우리 속담이 뭐예요? 덤이잖아요. 덤. 실제 본 저기는 다 주고 더 얹어준다는 소리예요. 덤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덤이고 우리가 주라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은 덤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니야. 내가 준비한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내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난다. 땅과 하늘이 뭐라고 해? 천지 차이다. 우리가 말은 잘해요. 근데 그 차이를 정말 얼마나 공감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에 답이 없는 거 없다 그러잖아요. 문제는 답이 있다. 어떤 답이 있도 꼭 있다. 해답이 있다. 그런데 오늘 그 문제를 문제 삼는 저와 하나님의 차이가 있죠. 우리는 땅의 것에 문제를 삼고 하나님은 신령한 하늘의 것에 문제를 삼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둑질하고 우리가 살인한 거에 그다지 크게 여기질 않아요. 왜? 어차피 자 감옥에 들어간 죄인들끼리 죄 안 지은 우리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웃겨요? 아유 꼴불견이야. 꼴값을 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의 인생의 문제는 어차피 일어나는 일이고 어차피 그 속에서 누군가가 얼만큼 더 잘 견디고 적응하고 대처해가면서 가느냐. 근데 그 대처법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야. 너 나한테만 물어봐. 나한테만 물어보면 돼. 나한테 오면 애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그게 아주 위험한 방주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는 길이지만 한쪽에는 그냥 떨어지면 진짜 금방 꼴가다갈 큰 바닷가라 이 말이에요. 그 방주를 걸어가면 애가 걸어가면 우리가 그 아이가 어릴수록 더 조바심이 나겠죠. 큰애들이 가도 얘 위험해 내려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장아장하는 그 애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도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냥 가자마자 얼른 덥석 안아서 끌어내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쁜 애기를 정말 건장한 아빠가 탁 품에 안고 거기를 걸어간다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참 멋있는 모습이다. 응? 아빠가 애를 엄청 이뻐하는가 보다. 저렇게 애를 안고 산책을 하니 그 전혀 다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의를 먼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걸 너는 인정해라. 그거를 너는 고백해라. 그 고백서부터 시작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내가 보장할 수 있는 삶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린 죄인이라는 거.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 고백으로 시작하고 그 고백으로 끝나서 그 고백을 들고 천국문에 두 발을 들여놔야 되는데, 매일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 저도 아침에 제가 지하 교회에 살다 보니까 옷을 여름에 드라이를 해서 겨울옷을 둘 수가 없어요. 드라이를 해서 갖다 놔도 곰팡이가 나서.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13일날 수요일날 이제 대큰 잔치를 했어요. 저기 연수구 어르신들 김장 나눔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을 200가정 김치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행사에 막 전념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래서 딱 아침에 옷을 어제 저녁까지도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막 그 마무리를 지금 이제 하느라고. 행사를 하고 나면 또 이제 마무리 이제 결산 보고 막 이런 게 또 굉장히 바빠요. 분주하고. 아침에 지금 7시 예배, 조찬 예배 하나 더 갔다가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6시부터 딱 일어났는데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엇을 입을까 순간 걱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처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랬는데 나 무엇을 입을까 하고 앉았구나. 저도 때때로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별것도 아닌 거를 그렇게 노심초사할 때도 있고 전전긍긍하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모습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제가 목사이니까 성도보다는 낫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때때로 아이고 성도와 마찬가지지 똑같지 뭐 이러고서는 제가 저를 다시 추스리고 회개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말씀하셨어요. 너가 근심한다고 키 한 달을 크게 할 수 있겠냐?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할 수 있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도 순간순간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치매 환자처럼 이렇게 붙들고도 치매와 저기 뭐죠? 건망증의 차이가 있대요. 건망증은 이렇게 이런데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손에 있었네. 이렇게 한대요. 근데 치매는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이거 뭐지? 이게 치매래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전긍긍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우리가 가끔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고심하고 계획도 짜보고 그 계획이 수포로 들어가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게 우리 모습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거 너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을 그냥 고심하는 그런 것들 다 이뤘다고 히브리서에 분명 기록되어 있었어요. 누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지신 담당하신 그것들이 때로는 나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은 죄악의 나의 허물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징계도 받고 그분이 채찍 맞아서 내가 질병을 나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다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오늘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 제 꼬라지나 우리의 인생이 아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분명 해결하신 분입니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해결하신 분이에요. 하신 거를 믿고 전제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누리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 줄을 잘 타야 돼. 줄 잘 서야 돼. 줄 잘 서면 아마 우리 항장관님이 많은 사람을 줄 잘 서 있는 사람들을 혜택을 주셨을 것 같아요. 왜? 변호사이다 보니까 더 어느 변호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승소가 더 잘 되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뭐 줄 잘 서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선택을 잘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앞에 가서 나아가기만 해도 그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내가 못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는 이 시간부터 나는 뭐한다? 시행할 것이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의를 힘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차려놓은 밥상처럼 우리 앞에 내놓는다는 이 말씀에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믿음을 구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시면 제가 겪어온 일들을 보면 정말 상상 외의 일을 하나님 때문에 했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정말 남편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한 10년은 남편이 저한테 아주 그냥 맨날 아주 그냥 진짜 아주 출입을 통제받아가지고 9시면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술을 먹어도 5시 반에 퇴근해서 술을 먹으면 3시간만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9시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냐. 교육상으로도 좋고 교육상은 간두고 그냥 내가 보고 싶으니까 일찍 들어오라고 교육상 막 이래. 그렇게 남편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두고 제가 중국에 가서 5년 동안 있었다는 것도 기적이고 또 그 남편이 벌어오는 그 자녀들 키우기에도 그렇게 넉넉한 집이 뭐 어디 있겠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쓰잖아요. 그런데 자녀들한테는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오직 선교에 올인을 해갖고 그냥 예수 믿는 날부터 왜 이렇게 내 옆에는 돌봐야 될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폼나는 세계 선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웃 선교. 무슨 구제 은사를 줬는지 그냥 저 집이 없다 그러면 그냥 나 있는 데서 무조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 사람이 보면 답답하겠어요. 그냥 우리 오빠는 장로인데 지금 학위 깎는 게 장로시거든요. 그 오빠가 나보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10년 먼저 했어요. 저는 우리 오형제 중에서 맨 마지막 주자예요. 그래서 제가 23살 결혼을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주자인 제가 우리 오빠들은 중학교 때 내 동생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들보다 내가 완전히 그냥 가는 날부터 저는 그냥 광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오직하면 자기들이 10년 넘게 나보다 더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를 보고 오빠랑 나랑 이렇게 교회를 가면 이제 교회가 크니까 뭐 이제 2부 3부 이렇게 갈라서 자기 편한 시간에 갔다 오잖아요. 한 동네에 살았어요. 친정집하고.
그러면 오빠는 가고 나는 내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오고 가고. 그러면 오빠가 길에서 이렇게 눈을 탁 쳐주면서 미친 예쁘네. 나보고 미친 예쁘네. 너무 그냥 돈의 개념이 없으니까 너무 주니까. 그리고 또 감리교는 주보에 딱 나와요. 감사원금 11조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림을 할 수가 있냐. 우리 남편이 불쌍하대.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렇게 막 그런 것들을 다 보면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군다나 남편도 좋아하죠. 제가 오직 가정에 너의 꿈이 뭐였냐 그러면 저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저기 퇴근해 온 남편을 맞이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현모양처. 그런 내가 그냥 진짜 막 예수에 올인하고 오직 교회에 올인하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때때로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은퇴하고 그냥 남편하고 산보나 다니면 안 될까요? 아직도 요만큼 있는 거야 그게. 그런 나를 하나님은 나를 나대게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앞치마 하나 두르고 소뚜껑 운전선을 하다가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마 부를 때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책상 밑에 머리를 박고 있지 않을까. 남들 다 상급 받을 때. 구원은 누구나 받지만 분명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거든요. 그때에 제가 내 인생을 내가 운전했다면 저는 상급 받을 일이 결코 없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원대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명인으로 그렇게 아둥바둥 전전긍긍 뭐 이제 거기에서 조금 뭐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치맛바람 일으키는 여편네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나름대로 월급이 센 이제 대한통운을 다녔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월급이 셌어요. 그러니까 그 있는 돈을 구제에 쓰지 않았다면 아마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학교에 가서 개처반 짓을 했을 거예요. 아마 뭐 갑질도 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한답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차단하시고 나를 나대게 하셔서 오직 예수의 그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치를 알게 하셔서 올인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돌아보면 정말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요. 제가 예수 믿으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오직 하면 예수 믿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 언니가 남편이 교통사고 내갖고 40년 전에 하기통 교도소에 서울서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어떻게 하기통 구치소로 왔는지 몰라요. 하기통 구치소에 갇혔어요. 옛날에는 사고 내면 갇혔잖아요. 구치소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승희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개떡같은 집사였어. 집사인데도 나보러 이러는 거야. 그때 당시 또 우리 남편은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는 거 와갖고 나야 어디 갈라 그러는데 너도 갈래? 그래서 뭘 어디 가는데? 야 너 네 남편도 저 아파갖고 저렇게 누워 있는데 너 답답하지 않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가봐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기촌을 가니까 철학관을 간 거야.
우리 형부가 응? 형을 봤냐 안 봤냐 나오냐 못 나오냐 그걸 물어보라. 아유 걔 저기 응? 집사도 아니야. 집을 지키는 집사야. 그랬어요. 근데 나는 갔더니 그 사람이 한다 소리가 나를 딱 보더니래요. 시집은 갔어? 이랬는데 제가 20살에 딱 시집 가서 저기 응? 애기 낳은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어. 100일도 안 됐어. 그 100일도 아니 100일도 안 됐지. 그러니까 새내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62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좀 안 들어 보이죠. 저희 젊었을 땐 더 이렇게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23세 결혼한 게 좀 이렇게 창피스러운 것 같아갖고 막 이렇게 더 안 갖추고 다녔어요. 막 나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시집은 갔어? 이래요. 아래 우리 훑어보더니 우리 언니가 애도 있어요? 이렇게 통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래. 남편이나 데려와봐. 이래요. 그리고 나는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근데 와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한테. 자기 나 오늘 어디 갔다 온지 알아? 언니가 근데 갔는데 나도 갔었어. 근데 그 남자가 이상한 소리를 해. 자기 와보래. 내가 그랬어. 근데 우리 남편은 또 아파갖고 누워있으니까 그게 또 이제 좀 자기가 눌렸나 봐.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아픈 사람이 바지를 막 주워 입어. 어디 가려고? 고기 좀 가보려고. 갔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래. 남편 보러. 응? 이 여자는 예사롭지 않으니까 이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당신이 발바닥에 흐릿 안 묻히고도 살 수 있고 이 여자 말을 잘 안 들으면 고생을 짤짤히 할 거라고. 그런데 마귀가요 그 귓구멍에다가 말뚝을 박아놔갖고 우리 남편이 제 말을 듣고 깨닫기 시작한 지가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이 말은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전도를 했어요. 그 철학관이 믿는 거 있죠? 이래요. 교회는 6살 때 2번 갔다 왔어요. 하객감리교회를. 그런데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딱 물어보니까 네 기독교요. 교회는 한 번도 안 갔는데 6살 때 그때 하던 네 기독교. 왜? 온 교인 친구가 기독교인잖아. 기독교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일 큰 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일 큰 신을 잘 믿으시는데 대충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래. 그래서 그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그냥 돌진을 한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사람의 말이 정말 그냥 어떤 저주가 들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아니면 진짜 망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내신 방법도 기기묘무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의뿐 아니라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는데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거 그거는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재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오기를 이 자리가 임재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다 저와 같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을 받는, 저는 안고 섬도 참으로 간섭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불편할 것 같은데요, 안 불편합니다. 나는 우리 남편을 보면 양다리 거치고 있는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유, 가랑이도 안 찢어지고 저렇게 잘 사는 것도 참 기적이다. 아니 그냥 남성교 회장이 응? 그것도 그냥 응? 나는 전도사고 자기는 남성교 회장인데, 예, 저 합동 그 백석 교단 거 가서 전도사를 5년 했거든요. 아 근데 남편이 남성교 전도사 남편이라고 그냥 개척교회니까 성도가 한 70명 있는데 거기서 남성교 회장인 거야. 송구영신 예배. 아니 그날 술 먹고 오면 어떡합니까? 술 먹고 온 거예요. 막 작전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이 막 걱정이 돼갖고 아빠 안
앉아봐, 앉아봐. 양말 신겨줄게. 막 옷을 갈아입히고 막 했는데 제가 창피한 마음이 들어갖고 에이 우리만 갈까? 그랬는데 사단이 막 박수를 치는 것 같아. 그래 여기다 두고 가. 너만 가.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안녕은 귀하지 뭘. 그러면서 그냥 에이 전도사인데 또 창피해도 어떻게 그냥 양말 신고 옷 갈아입히고 이제 막 하는데 우리 아들이 막 아빠 빨리 양말 신어 막 이래갖고서 이제 막 가는데 아들이 아빠를 막 그냥 손잡고 가는데 내가 뒤에서 사단아 봐라 나는 이겼다. 너는 술을 먹였어도 나는 기필코 내 남편을 하나님 앞에 모시고 간다. 응? 그렇게 그냥 억척스러운 막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가 되어서 저를 만나신 하나님 여기 계신 여러분을 만나시면 전 아무것도 없는 진짜 무명한 자거든요. 그런 저도 하나님께서 이게 귀한 직분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분명히 모든 조건을 더해주셨을 거예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병꾸레기에다가 어려서부터 병을 너무 앓아가고 공부도 다 못했어요. 학교 가는 게 3분의 1 학교를 갔어요. 갔다가 되돌아오고 막 이렇게 그런 저를 지금 저는 2시간 동안 무릎을 꿇어도 무릎이 아프다는 소리 안 합니다. 뇌경색, 뇌졸중, 뇌졸중 중풍이 한 번 오고 뇌경색이 2번 왔어요. 병원 간 일도 없고요. 그냥 2시간, 3시간 딱 침대에 누워서 막 도는데도 하나님 살아서는 사명 감당이고요. 죽어서는 천국입니다. 사명 끝났으면 이대로 가고요. 사명 안 끝났으면 저를 머리털 끝 하나 상치 않게 하십시오. 식구들은 난리가 났죠. 병원 가야지 왜 이러고 있냐고. 3번이나. 오늘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문제 삼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뭐가 필요한지는 더 잘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출구요 통로가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께는 만만이나 영광 올릴 수 있는 멋진 일이 된다는 걸.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시고 우리의 믿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다시 유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양팔을 벌리시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의 율례와 법도를 즐거이 묵상하는 자, 주의 율례와 법도를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입사가 마르지 않고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미 와 있는 말씀이고 이미 우리의 말씀인데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2주먹을 불끈 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황장관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 예배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장관님을 잘 멋있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봅니다. 하나님 끝까지 멋지게 쓰임받는 장관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우리는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절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하는 성도요. 또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다고 간증할 만한 그런 성도가 이 한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